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에 지루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믿음, 이 신앙을 그리고 영적 건강 상태를 잘 진단하고 점검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이 더욱 건강해져야 하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이신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이 신앙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한 면으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19를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고 경제적, 사회적 삶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못한 채 신앙이 무기력화되고 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어려움 가운데 놓인 영적으로 침체를 맛보고 퇴보의 자리에 놓인 성도들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자신의 건강을 추스러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체크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도 자가 키트를 통해서 점검해 보듯이 우리는 매일의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 나의 영적 생활을 자가 검진하고 자가 체크해보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짧지만 우리에게 강렬한 도전과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오늘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이 균형을 잃지 않고 치우침이 없이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 그날까지 절대로 흔들림 없이 또 주저함 없이 낙심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여도 멈추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유다서가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나 성도들은 계속하여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거짓 교사로부터 또 적그리스도들로부터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는 강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세속적인 논리로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시키고 타락시켰습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상을 전하여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을 교란시키고 그 신앙을 교리화시키고 형식화되게 하고 화석화되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처음에 뜨거웠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신앙이 식어져서 싸늘해지기도 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문화, 가치, 사상이 들어와서 동성애와 같은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의 본질과 본연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되고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과 변질을 경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유다서는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리고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얻도록 회람용 서신으로 작성된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은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 세력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음란하게 행하게 되고 육체를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도전하며 업신여기게 되고 그 영광을 비방하며 분쟁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내부적, 외부적인 많은 문제의 요인들로 인해서 갓 태어난 신생교회들 그리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거대한 쓰나미 파도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덮치고 그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 놓이게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이런 어려움을 교회가 겪을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키고 유지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탈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라.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라.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내라. 이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토대 위에,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의 믿음, 신앙을 세워나가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다서가 주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0%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세워나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또 한 가지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영향력, 그 은혜의 힘 안에서 성령님의 주도하심, 이끄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 붙잡고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러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비결,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우리가 추가해야 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 안에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 안에 자신의 신앙을 끝날까지 굳건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싸우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유다서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입은 자답게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었다면 이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언제나 가까운 친구 또 동료, 이웃을 바라보면서 경쟁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열등감 가운데 절망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그저 함몰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조급해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은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너무나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앞길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뚜렷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나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직장도 반듯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조급해하며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게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속에서 자기와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한 채 주저앉고 힘들어하고 낙담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 이하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선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선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어려움 상황 속에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 상처받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그 문제에 함몰되고 집중하기보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연약한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영생을 얻고 믿음의 걸음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기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도를 통해 은혜와 긍휼,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며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적자이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은 자답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격, 그래서 인생에 상처가 있고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그 아픔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숙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을 일으키고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이르러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긍휼을 받았으니 그 아가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이웃을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기고 그리고 큰 소리를 내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겉모습 이면에는 반드시 속 안에는 내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허물됨이, 그들의 부족함이 그 안에서 계속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내면의 상처, 그들의 아픔,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족 구성원 안에서 또 주변의 이웃 친구들 동료들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이제는 긍휼한 시선, 긍휼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중보해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용납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귀하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특히 유다서를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 두 가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굳게 지켜내고 신앙을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시선으로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대사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품으시며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것을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의 권세 위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신 사명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끌어안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도록 도와 주옵소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 교회 안에서 주님의 빛된 삶, 소금된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